지금 우리가 예배를 배우면서 예배 안에 요소들을 하나씩 짚었는데요. 기도, 찬송, 헌금, 설교, 축도까지 예배 요소이죠. 이런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거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요. 전부 성경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이죠. 이 가르침을 잘 받아서 배워서 이 정신을 가지고 절하는 것이 옳겠다는 거죠. 그런데 요 예배 요소 하나하나, 기도, 찬송, 헌금, 설교, 통틀어서 예배, 여기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계속 등장하는데요. 성령을 빼놓으면 예배를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익히 알 만한 것인데 아주 기본적인 것을 배웠죠.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신다, 새로 지으신다는 거죠. 거듭나게 하신다 하는 것, 또 거듭난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하신다, 이걸 성화라고 하죠. 점점 더 저 하늘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고 계속 전진해 나가는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이걸 성령께서 하신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좀 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성령 그가 일을 하시는 것과 또 하실 때의 방식, 어떻게 하시는지 이 점을 좀 더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은 말씀이 하나씩 자꾸 들어와서 축적이 되어야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가능하죠. 막연히 말씀 따라서 산다, 말씀대로 산다 해서는 막연한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할 뿐 아니라 막연한 것이고, 말씀이 하나씩 예배 하나도 예배는 이것이다. 요즘 열린 예배라고 해서 예배 같지 않는 예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하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하나씩 자꾸 명료하게 깨달아질 때 예배는 이런 것이다, 그건 아니다 하고 분별할 수 있잖아요. 말씀인 성경이 판단 기준인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쪽 저쪽 전체적으로 자꾸 들어오는 만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분별하고 또 판단하고 속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만 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고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배우는데요. 본래 예수님께서도 설교를 하실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하셨어요. 하나는 선포, 하나는 가르침. 선포, 이거는 굳이 원어를 쓴다면 캐리그마인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선포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가르침, 이건 하나씩 가르쳐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저렇게 가르쳤죠. 십계명도 사람 죽이지 말자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마음에 미운 감정만 있어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하고 율법의 정신도 하나씩 쭉 가르치고 하셨죠. 근데 이 가르침을 이렇게 보면 선교가 됐다는 대상을 놓고는 선포를 하셨어요. 회개하라 하고 막 지적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선교가 됐다는 대상에게는 주로 제자들이죠.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데려다 놓고 하나씩 가르치셨어요. 근데 여기 사도들도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끝까지 쭉 보면
항상 이 두 단어가 나와요. 선포하고 가르쳤다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설교는 선포만이 아니고 가르침도 설교이죠. 그런데 이제 전제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불러 모으신다 할 때는 선교가 됐다 하는 전제를 하고 가르치는 이게 좀 필요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1세기가 넘도록 줄기차게 했던 설교 방식이 선포이죠. 계속 선포하는, 닥달하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뭐 그게 필요치 않다는 건 아니죠.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으니까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씩 체계적으로 쭉 가르치고 배우는 이 설교가 지금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하나씩 터득해서 깨닫고 실력을 갖추지요. 말씀에 실력이 없어서 교회가 세상에 빛 노릇 못하고 소금이라 했는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저도 가르치는 설교 방식이 필요한 시대이다 해서 하는데 썩 재미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졸리기도 하고 그럴 텐데요. 그러나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에 다가가서 하나씩 자꾸 배우고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일을 하실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하셨느냐, 이 점을 생각하자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초기 중반까지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떠나실 때가 가까워져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죽으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나 떠날 거다 하니까 제자들이 화들짝 놀랐잖아요. 그럴 만도 하죠. 우리가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떠나면 상실감이 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건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이니까 전적으로 의지했던 예수님이 떠난다 하시니까 충격이었죠. 그걸 예수님이 잘 아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다시 올 때가 있다.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이렇게 데려가겠다. 그 데려가는 곳은 예수님이 계시는 영원한 세계이죠. 영원한 세계로 데려갈 거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때까지 그럭저럭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와서 데려갈 텐데 그때까지 성령을 보내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14장 16절에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지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하시고 믿으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아니면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시는데 성령이 함께 하실 거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거다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안정을 찾고 제자들과 함께 할 거라 했는데 이 제자들, 사도들, 노선에 선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할 거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 수 없죠. 우리와도 성령이 함께 할 거라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할 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갈 때까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거라 하는 것. 이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지난번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생각했죠. 중생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 중생은 이제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는 거죠. 구원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재창조해 놓고 네가 한번 살아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새롭게 하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재창조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새롭게 하실 거다. 이거는 성화시켜 가실 거라는 거죠. 저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지난번에도 살짝 짚었는데 우리가 거듭나면, 그러니까 구원의 백성이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별도로 성령을 또 받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짜 믿는 사람이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별도로 뭘 또 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정감이 있죠. 구원이 보장이 되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그 현실은 교회인데, 교회 구성원 속에서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몸체이고 수족들이고 나 또한 그리스도의 수족이다 하는 데서 현실적으로 나도 구원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체득하는데, 또 오늘 다른 측면에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까지 데려가시기 위하여 보호하시고 무사,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시기 위함이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바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저 하늘나라에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계속 성령과 더불어 살아간다, 함께 살아간다, 동행한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뭘 하시는가? 지난번에는 새롭게 하신다, 성화시켜 가신다 했는데, 오늘 본문으로 가서 좀 보시죠. 16절, 에베소서 1장 16절에는 바울이 기도하는 건데요. 기도하는 것이다 했고,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했고, 17절에 그러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했고, 이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 19절을 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이죠. 중생한 자들의 마음 눈을 밝힌다. 마음의 눈을 밝힌다. 그래서 알 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이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히 조명하셔서 밝은 눈을 가지고 볼 것 보고 알 것 안다. 그죠? 마음의 눈을 밝힌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한다는 거죠. 앞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한다 했고, 여기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19절 중간에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죠. 바울이 기도 내용이긴 하지만, 첫째,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다 불러내셨는데 구원하셨다는 거죠.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우리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장차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울 거라는 것. 우리는 이제 구원의 백성이면 개인주의로 사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리스도와 전부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사는데, 그리스도의 수족들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전부 한 팀이 되어서,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죠. 전체 교회가 영광스럽게 설 거라는 것, 그걸 안다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할 때. 지금은 변변찮지만 부분적으로 경험을 시작하고 있지만 장차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꽃이 필 거다 하는 걸 안다 하는 겁니다. 둘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은 물론 하나님의 기업이죠. 이건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죠. 나 교회, 참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교회의 영광이 풍성해질 겁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가 풍성해질 거다. 영광이 풍성해질 거다. 셋째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 그게 굉장히 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크다. 그게 뭐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 절에 말하죠.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부활케 하셨다, 살리셨다, 오른편 앉히셨다 하죠. 이게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일까?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다 했는데 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로마서 6장에 보면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도 죽고 부활에도 참여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종 자주자주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수족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말을 자주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개인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잠자는 자들,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즉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자들, 택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성경의 첫 열매는 어떤 정신이 있죠? 첫 열매의 원리가 밭에 추수철에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죠. 그러면 첫 열매를, 제일 좋은 첫 열매를 바치면 그 나머지 밭도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그처럼 예수님께서 첫 열매를 부활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바치면 바치죠, 속한 자들이, 택자들이 다 부활할 거라는 걸 보증하는 거죠. 첫 열매를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능력이 크다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 보증하는 거니까 지금 죽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그리스도에게 간다, 하늘나라에 간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몰라 죽어봐야 알아, 이런 자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자이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 교회원이면
오늘 저녁에 죽어도 그리스도에게 간다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개인의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 이러는데 그거 무시할 필요는 없죠. 개인의 확신은 개인 확신이고 객관화된 건 그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서 지체로 살아가는데 결격 사유가 없다. 계명을 크게 어겨서 징계를 받고 출교를 당하고 하는 일이 없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죽어도 하늘나라에 간다. 그리스도에게 간다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이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큰 능력이죠. 정리하면 성령께서 마음 눈을 밝히시니까 장차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설 것을 알고 또 참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인 것도 알고 교회 영광이 풍성할 것을 알고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도 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거죠. 신비주의자들처럼 깨우치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쓰셔서 깨우치신다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명료하게 알아가잖아요. 이거는 배후에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이 되면 그걸 잡아 쓰셔서 듣는 우리에게 안착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를 알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정체인가 하는 것, 이거는 장차 영광스러운 교회로 설 것 아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 아는 것, 부활할 것도 아는 것, 이런 정체를 가지고 있죠. 우리 정체를 잘 알면 알수록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급을 받으면 성령께서 이걸 쓰셔서 명료하게 하고 전체적으로 알게 하실 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깨우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땅히 말할 것 없이 마땅히 행할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이 땅에 잠시 살아있는 동안 마땅히 행할 바, 그러니까 사명이죠. 사명을 잘 알아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성령께서 자꾸 이렇게 깨우치신다,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꼭 하나 생각할 것은 성령께서 이렇게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직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아직 완결하지 않고 기록할 때는 구약이나 신약의 사도시대까지 기록할 때는 그때는 직통을 했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록한 것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직통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쓰셔서 하신다. 성령은 말씀을 제켜놓고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직통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특히 말씀을 쓰셔서 하신다. 말씀 요거는 이제는 기록되신 성경이다 하는 것, 이건 좀 명백하게 해야 하죠. 누가 무슨 말을 했다, 누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 이런 데 속으면 안 되죠. 구약에는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사복음서이고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게 서신서 계시록까지, 이걸 다 기록으로 남기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이다 하는 것 우리가 잘 알죠. 이걸 기록할 때 이것도 좀 한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나 하는 것, 성령께서 일하셔서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죠. 지난번에는 우리가 본 게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감동이라는 거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영감이 좀 더 나을까 싶기도 하고, 직접 번역하면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이렇게 번역해도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넣어서 입기운으로 저 아담이 흙을 빚어놓고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됐잖아요. 그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 곳을 우리가 또 찾아보십시다. 사람이 기록을 했으니까 성령께서 신비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사람을 쓰셔서 기록했으니까 베드로 후서입니다. 기록 방식을 좀 더 알 필요가 있죠.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을 볼까요? 그 앞에 구절은 좀 봐도 되는데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성령께서 이렇게 사로잡은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령이 사로잡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하나님께 받아 말했고 또 기록했다.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이렇게 사로잡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고 기록했다. 그렇게 보면 좋죠. 사람 자체는 결함이죠. 완벽한 사람이 없죠. 결함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사로잡은 자들을 쓰셔서, 성령 하나님이 쓰셔서, 사람을 쓰셔서, 연약한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고 기록했다. 오류가 없도록 했다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다 했는데, 여기는 사람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연약한 사람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러니까 사람을 쓰셨다는 건 사람의 생각, 지혜, 지식, 성격, 환경, 문화 등을 다 쓰셨다는 거죠. 다 쓰셔서 정화, 깨끗하게 하셔서 기록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바울이 생각한 걸 기록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성령께서 바울을 사로잡아서 바울에게 있는 생각, 펜때까지 쓰셔서,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한 거 방해하지 않고 쓰셔서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게 하셨다. 이걸 유기적인 기록 방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차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2차 저자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말 같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도 사람이 바울의 말 같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쓰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기도 하고 사람의 말이기도 하다. 그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해서 성경이 완결이 되자 성령 하나님은 이제 기록해 놓은 성경을 쓰셔서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성경이 완결되기 전에는 직접 말씀도 하셨으니까, 직통하셨으니까 그걸 기록한, 그때까지 기록한 것과 같이 쓰셔서 그 당시 백성들을 알게 하셨는데, 성경이 완결된 다음에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거나 특히 공적으로 선포가 될 때, 대언이 될 때 성령께서 쓰셔서 깨우치신다,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늘 우리를 공식적으로 불러 모으셔서 예배하죠. 공식적으로 불러 모으셔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할 때 말씀을 하시는 대언자를 그래서 세우시는 거죠. 어느 시대이든지 다 불러 모으셔서 거기에 대언자를 꼭 세우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언자가 매우 중요하죠. 뭐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죠. 그래서 이 대언자가 대언이 안 될 때는 징계를 했어요. 권징을 했습니다. 대언자는 가감하지 말아야 한다 했죠.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말미에 읽었는데요. 말씀을 가감하면,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좀 마무리하죠. 성령의 일을 또 일하시는 방식을 보았는데요. 일하시는 방식은 말씀을 쓰셔서 하신다. 그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게 원칙이고 거기에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겠다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을 제껴놓고 일하시지 않으니까 항상 말씀을 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 할 때 말씀의 인도를 따른다 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성령과 말씀은 동전의 양면으로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 이 시간에도 불러 모으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시면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깨우치시죠. 지난 시간에도 성령께서 기본적으로 중생케 하시구나. 우리도 그렇게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새로 거듭났구나 하는 것도 알고, 요거는 말씀을 듣고 또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하니까 우리가 알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성화시켜 가시구나. 이게 성령의 일이구나. 근데 성령께서 오늘은 일을 하실 때 말씀을 쓰셔서 하시구나 하는 것을 배워서 알게 되잖아요. 요거는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을 들어도 금방 와닿지 않고 이해가 안 되죠. 그거는 성령께서 일을 하신 결과여야 하니까 그렇죠. 근데 자꾸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면 성령께서 중생케 하고 또 새롭게도 하고 하시죠. 네,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을 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말씀을 쓰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 꼭 생각해야 하죠. 이 때문에 참 신자는 성령의 지도하에 있고 또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의 지도하에 있다는 거죠. 참 교회는 성령과 말씀의 지배하에 있다. 그래야 주님의 교회이죠. 주님의 교회는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지도하에 있다. 목사부터 모든 회중들이. 그러면 참 교회이죠. 이런 교회는 계속해서 생동감 있게, 말씀의 공급이 있으니까 생동감 있게 전진해 나가죠. 그래서 이 세상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죠. 교회가 이렇게 가야 하죠. 말씀과 성령의 지배하에서 계속 가면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성령께서 자꾸 깨우치시고 해서 말씀의 실력이 갖추어지는 교회로 전진해 나갈 수 있죠. 이러면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죠. 말씀이 축적되면 되는 만큼 사리 분별을 하고 어떤 사안에도 판단을 하고, 말씀이 판단 기준이니까 어떤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축적되는 만큼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소금 노릇하는 거죠. 우리는 꼭 어떤 일이든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야 하고, 성령의 지도하에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는 겁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말씀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참 신자의 걸음걸이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간다는 것 꼭 생각해야죠. 만약에 말씀을 빼버려요. 성령만 추구하고 가요. 이러면 반드시 넘어져요. 신비주의자로 기울어져요. 말씀이 빠지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빠지면 주지주의, 이성주의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생각을 꼭 해야 하죠.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일하실 때는 항상 성경 말씀을 쓰셔서 하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참 교회라면 항상 성경 말씀을 지키고 간다. 이게 성령의 통치하에 있는 교회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의 어떤 전통이나 제도까지도 다 말씀에 복종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천주교는 그러지 못하죠. 어떤 좋은 전통까지도 말씀에 돌아가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해서 지배받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도 성령의 인도가 있어 하고 가면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없죠. 말씀을 복종해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 기도하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가 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살 길인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중생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중생케 하시고 성화시켜 가시려고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것도 가르쳐 주셔서 또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늘 쓰신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말씀에 친숙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가 말씀을 깨닫는 대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으로 알고 성령을 따라 움직이고 말씀을 깨닫는 대로 마땅히 행할 사명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는 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